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첫 번째 예배인데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께 헌신하는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명령에 대해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또 무엇을 구매할 때 어떻게 결정하나요? 기분에 따라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기준 없이 행동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각각의 기준과 의미를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분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아끼고 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 복음의 진리,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의 능력에 순종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배우고 익힘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우고 익힘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기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추앙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정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웠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마치 의식 없이 술에 취한 듯 혼미한 정신 상태와 흐릿한 지성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특이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며 구원의 그 기쁜 일을 알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더 그것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배우기를 힘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 앞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사도의 역할을 계승하여 성도를 돌보고 가르치는 그 일을 수행하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훈련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술에 취한 듯이 기분에 따라
돈을 펑펑 쓰거나 기분에 취해 서로가 서로에게 선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온전하였고 그들은 어느 때보다 배움에 열심을 가지고 또렷한 정신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줘야 한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아야 한다, 개인의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 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일절 배우지 않았죠. 그런데 왜 성도들은 서로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고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덕성과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는 성도들이 되었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헌금, 새로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께 드릴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10의 1조 그것을 넘어서 필요에 따라 형제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색하며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형제를 포용하며 하나님께서 날 받으신 것처럼 친구들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돌봄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바탕이 있었을 때에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요한 자들은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집,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함은 감춰야만 하고 나의 약함을 숨겨야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으면 짓밟고 올라가서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만족, 내 기분을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내 기분에 맞추고 내 시간에 맞추고 내 필요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려지고 올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 가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서 집에 돌아가서도 함께 서로의 것을 나누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회복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큰 유익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기분을 따르고 내 욕심을 따르고 내 필요를 따라서 그 생각이 멈추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성도가 됩니다. 복음이 밝히고 있는, 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성장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신에게서 스스로의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생명의 변화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쁨을 얻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이 활력을 얻고 교회가 더욱더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손에 닿는 그 사회, 학교와 친구들의 공동체가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거나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할까요? 오늘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닿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 공동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구원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하는가,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자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는 이 기쁜 예배로 초대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행복한 파티,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날마다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참관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 힘쓰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고 기분에 따라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한 번씩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경배 안에서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퍼뜨려 가시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해내시고 참된 예배자를 부르시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능력과 권세와 예배의 기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기를, 그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이 변화의 시작, 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으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교회 안에서 힘써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기분에 취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우리는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예배하고, 기분에 따라 교회에 오고, 기분에 따라서 헌금하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꼭 닮은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아버지 특별히 헌신하며 아버지여 마음의 도전을 받는 이번 겨울 수련회 가운데 중등부 고등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결단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겨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특별히 이렇게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수련회에 다 임하여서 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옵고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나타나며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배우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름다우신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드림 300 프로젝트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서 올해도 성경 일독에 도전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100달란트씩 받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700달란트가 되겠죠. 그리고 모두 300일 동안 성실하게 따라온다면 3만 달란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보다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중등부, 고등부에서는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고등부가 먼저 수련회를 진행하고요. 중등부는 17일부터 또 19일까지 각각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지정된 집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준비된 거룩한 성회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번 학기를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수련회 접수를 받을 텐데요. 얼른 미리미리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안녕!